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은 B와 C,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버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과의 C는 초이스,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선택은요, 이 합리적인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값을 굉장히 싸게 주고 사고요. 남자들은 필요한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산다. 뭐 물건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로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왜 이렇게 합리적이고 좋았던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을 의문이 들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참 선택이라는 게 감정적이거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생존의 위협이 오는 순간이 오게 되면 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선택이 무슨 믿음으로 했는가가 사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면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선택은요,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절대절명한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근거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특별하게 이 선택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아하스 왕이 생존의 위협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된 것일까요?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의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브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네,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아하스 왕, 어제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시야의 왕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이 아하스 왕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람의 르신과 또 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게 문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잘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갈 수 있는,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계신 거였어요.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이 최후의 보루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떤 마음이 됐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 마음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적들을 보게 되니까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놓여진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뭐 나라뿐만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도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놓여진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어떠한 조언도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 그때 하나님은요, 그 선지자 주의 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어떤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반응을 했을까? 3절부터 9절입니다. 9절 이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요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사야만 보내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름의 뜻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스알 야숲은 무슨 뜻일까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 되셔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르말라의 아들이 베가와 또 이 아람의 왕 르신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20만 명 되는 유다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 오뎃이라는 이 선지자가요, 어찌하여 형제를 너희가 포로로 잡느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외치면서 이 20만 명이 되는 이 포로들이려 다 석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이 전쟁의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나는가? 보면 민머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요, 이 기온샘, 예루살렘 자체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기온샘에서 이 물을 끌어오는 이 저수지예요. 이게 나중에 실로암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와하스 왕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한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요, 이 세상적인 방식을 먼저 취하는 모습이 아하스 왕에게는 가득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많은 왕들이 평가를 받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사실은 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끝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윗의 그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 깽이 뿐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먼저 삼가고 조용하라. 너가 너의 방식과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그 모든 것을 삼가고 조용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서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멈추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토해내지만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생존의 위협이 클수록 여호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이 구원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문제가 커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마치 너는 바람에 나는 등불 같지만 오히려 너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역사적으로도 아람 왕 르시는요, 이 아람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65년 안에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베가도 마지막 거의 두 번째인가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732년에요, 이 아람 왕 르신과 이 베가가 다 함께 죽습니다. 이 다부엘이라는 아람 지방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요, 이것이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이제 우리의 삶에 힘이 닥치게 되면, 그들의 힘이 닥치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전쟁의 승패와 주권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65년 후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요, 유다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에게요,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요, 계속 끊임없이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완성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그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단단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풍파 속에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같이 마음이 계속 이리쿵 저리쿵 날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말씀이 성취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갔지만 그들이 그걸 반응하고 듣고 돌아오면 너무 좋겠는데 이 아하스 왕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을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젠틀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은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한 행동에 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그가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에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16장 7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 뒤에 이 다메섹에 있었던 우상들의 신전을요 그대로 디자인을 베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적용하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자신의 아들을 이 불에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아수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하스 왕의 아들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도요 이사야가 등장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니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합니다. 약속을 더 붙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징조를 구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요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징조를 구했다, 구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요 사실 그 속에 담긴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고 지키고자 할 때 요구하든 뭐 증표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서로를 향한 이 믿음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았던 이 아하스 왕에게요,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나아가십니까? 네. 이 정도로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계속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가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끝까지 자기의 힘과 자신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왕,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왕에게요,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친히 징조를 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너희가 결과를 심지 않는데 내가 그 결론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잃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다가와서 징조를 보게 하십니다.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안 믿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가 뭐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우리가 심은 믿음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공론한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이 직접 친히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 왕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믿음을 잃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없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두드리고 찾아와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세상은 나를 지키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을 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가셨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지금 속한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내 뜻대로 막 믿음 없이 행할지라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정말 주님이 돌보시지 않다면 정말 나 하나는 어찌 보면 이 부징이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 주님이 구원하시니까 나 주님의 구원을 믿고 오늘 걸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 이거 해결될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너무나도 큰 위협 속에서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하루가 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부족함에도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끝없이 징조와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주님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마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의지했던 대상이 의미 없게 될 때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넉넉한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마주해야 할 그 두려움, 고통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주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세 가지 중보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 있는 방향들이 우리 가운데 더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들, 또 질병과 또 가정과 또 진로와 또 여러 삶의 문제들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하호호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엄청난 이 시름과 고통과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풍전등화 같은 시간들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주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국가와 교회와 가정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산, 이 아하스 왕처럼 사람의 계산으로 끝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려서 그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섬기며 지도자 위에 더 큰 지도자인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이 순복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 모든 나라의 정치들과 민족의 방향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